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가장 자주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어입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더한 것을 가지고자 권력까지도 쥐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가진 소유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또 그 옆에 붙어서 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함께 하고자 그렇게 계속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영 구분 없이 그리고 늙고 젊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또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단편이 그러한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이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합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가 세례받을 때 또 교리 문답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모토이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무수하게 소리를 쳤죠. 그냥 소리쳤습니다가 아니라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깔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을 환영하였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오심을 기뻐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을 외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12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내가 받았다, 그 영광이 이곳에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를 그냥 지나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외치는 그 외침이 자신을 위한 외침이었고, 이 사람들의 외침이 나를 짓누르는 이 현실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외침이었고, 이 사람들의 외침이 그냥 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른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영광을 듣지 않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갑자기 헬라 사람 몇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외침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던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 몇이 등장하여서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시지요. 그런데 듣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느냐? 성경은 결코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헬라 사람 몇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빌립에게 요청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등장하자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헬라 사람이 등장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광의 때가 임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런 얘기를 쭉 펼쳐내십니다. 이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께 눈을 돌리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가지를 흔들고요,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던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께 눈을 돌리니 예수님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이 지금 헬라 사람을 만나보는 눈빛인지, 이 헬라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 헬라 사람의 등장과 예수님의 영광이 무슨 관계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등장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데 이 복음서 다음,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를 만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는 일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다음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고요, 무화과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나무예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집중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입성하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입성하신 다음에 바로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뒤로한 채 가장 처음에 마주한, 듣는 사람은 바로 헬라인 몇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례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에 어찌 보면 이러한 것에 집중해서 쓴 것일 것입니다. 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오니, 자, 23절, 우리 같이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요한복음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때에 대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처음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고서 2장 4절 이후에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잡혀갈 수 있는 상황에도 잡혀가지 아니한 채 당신의 그 사역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12장 이후 계속된 이야기가 이제 잡혀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헬라 사람들이 나오니 반응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2장까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까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니고데모를 만났고요, 남편 다섯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왕의 신하를 만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들이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어찌 보면 진리를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에 이야기하고 사마리아에 이야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붙들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이야기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헬라인들 몇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비로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좀 뭔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리고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씀하시고 12장까지, 사도행전 12장까지 계속된 이야기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먼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년과 40년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이 단순히 사도행전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해오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내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또 복음서도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들의 독자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같은 배열로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느냐? 아니,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 이르러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 공동체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기록했기에 거기에 더 집중을 했는데, 비로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헬라인이 등장하니 비로소 영광이 임했다라고 전체적으로 계속 요한복음에서부터 아니면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헬라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헬라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이들을 지칭해서 개종한 이방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헬라 사람들은 예배하러는 왔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분명히 성전에는 이방인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어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인들은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개종하지 못했던, 그래서 멀리 성소에서 가장 멀리 성전 밖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 헬라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본 사마리아 여인보다 또 38년 된 병자보다 남에서 맹인된 사람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 돈도 많고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더 아름다운 일도 많이 했는데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그리고 율법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들어오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헬라 사람들은 한 발자국 더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더 거듭 생각한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남편 5이 있는 저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부정한 사람들, 38년 동안 부정한 자세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보다 더 부정한 사람들, 너의 죄냐 너의 부모의 죄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보다 너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 너는 교회 와서는 안 돼, 너는 그런 자세로 교회 와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보다 더 밖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고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표적의 책이 끝나고 13장부터 십자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영광의 책이 시작되더라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니 수용하십시오, 이 사람들까지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옮겨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것이 지역적인 측면 또 문화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벽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땅끝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헬라인 몇이 등장하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에서 땅끝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중심이 이동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2장에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러한 존재야.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심으로 옮겨서 그 헬라인 몇을 통하여 그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중심이야. 도피하고 숨어있던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중심이야.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기웃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중심이야. 나의 중심이 너에게 있어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미 들어와 있다는 우리를 향하여는 우리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중심을 땅끝으로 옮겨라. 너희의 시선을 경계 밖까지 돌려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며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중심을 저기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옮겨라. 그때 비로소 영광이 임하고 그때 비로소 때가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건 영광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영광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이 신림교회가 우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자랑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마디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너희의 영광이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중심이에요 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저기 헬라 사람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사람들, 차마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들, 예배당에 혹시나 그들이 예배당에 나올까 조마조마하는 그 사람들이 내 영광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오직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의 때를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먼저는 우리의 경계 밖의 헬라인을 찾으십시다.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헬라인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낯설기도 하고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헬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 그 헬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헬라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내시면서 경계 밖의 사람으로 살아가 본 적이 있으세요? 이 말이 어렵죠. 경계 밖의 사람, 주변인 이렇게, 아니면 주류가 아닌 사람.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 볼게요. 그런데 정말 경계 밖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가장 원하는 거,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안에 들어와서 나도 거기 멤버십 한번 가져보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도 감추고요, 자신의 욕구도 감추고 자신의 의지도 감춰서 어떻게 하면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그것을 계속해서 감춥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욕구들 이렇게 감춥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욕구가 없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삶이 성경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언제 공부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손은 누가 키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의 욕구와 너의 필요들을 표현하지 마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유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또 간혹 가다가 성경 구절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이 약간 그런 말씀처럼 보는 것,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욕구를 눌러놔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전의 욕심을 채우는 성전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고요, 어린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감정들, 그러한 욕구들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구들을 제한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게 되는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이 드러날 때, 영광을 위할 때 그러한 욕구들조차도 변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나 또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쉽게 이 구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생명을 죽여야 되고 나를 미워해야 되고 이게 성숙한 신앙이냐 라고 우리도 모른 채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순리입니다. 여러분 상추 씨 뿌려보셨죠? 여러 가지 많은 씨를 뿌려보면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은 다 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결과들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이뤄내는지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쉽게 그냥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죽이게. 주님, 나를 미워하게. 오늘 24절과 25절의 이야기는요, 너를 미워해라. 너를 스스로 미워하며 스스로 죽여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에서 해봅니다. 나를 죽이려고도 애를 써보고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욕망들을 잠잠하게 해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은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나를 보라라는 거죠. 너희는 영광을 따라,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아라 라는 거죠. 헬라인들이 나에게 오니 나에게 영광이 임했고 이 영광이 임하니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나를 보라 라고 당신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그냥 한 알의 밀알 같고 너희가 보기에는 그저 한 생명처럼 보이지만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나는 스스로를 미워할 만큼 그렇게 스스로를 여겨야 되는 그러한 존재야. 그렇게 해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스스로를 미워해야 하면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렇게 일을 행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2장까지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계속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야. 나는 나를 미워해야 되는 존재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예수님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수많은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소리를 높였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요. 죽어야 되고요. 스스로를 미워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본받고 섬겨야 할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를 영광의 책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성취하시기까지 이야기들, 과정들이 나타난 책이라는 이야기죠. 그 13장에서부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이고요. 13장에서부터 이야기가요,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시기까지 미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헬라인을 용납함으로 영광이 임하고 죽음으로 영광을 실현하며 자신을 미워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 헬라인이 오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로 당신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소리치며 왕이 오셨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는 그냥 지나가시며 나는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죽어야 되고 멀어져야 되고 스스로 미워해야 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당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섬기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섬기는을 따르는으로 바꾸어서 다시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있고 사람이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계시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따르고 나의 가치관을 따르고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지, 혹은 내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따르는데 그냥 신앙이 그것을 따르는데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방편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실이 어디서부터인지, 우리의 결정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서부터인지,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인지를 점검하는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장에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엿새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도 또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때가 이루어졌다, 그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의 영광, 우리는 그냥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요, 십자가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달려가셨고 십자가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걸음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들과만 함께 있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이방인, 이 헬라인들을 맞이할 때 비로소 그 때가 임합니다. 우리 안에 이 헬라인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도 그 때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옮기라고 죽음을 선택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옮기라고 자신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변방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가 중심에 있고 여전히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고 여전히 우리가 유대인이며 여전히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주위에 헬라인이 있는지 우리 주위에 경계 밖의 사람들이 있지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적인 판단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광의 때가 임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옮기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옮기기 위하여 스스로를 미워하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삶을 이어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